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이 40절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특별한 상황 속에서 사도에게 던져졌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심적인 내용은 결혼의 문제, 또 함께 연결되어 있는 독신의 문제, 또 먼저 남편을 떠나보내거나 사별하거나 그래서 혼자 과부가 된 이들 다 포함해서 이 가정과 관계된 그런 다양한 교훈들을 이 7장에서 사도는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야기를 쭉 설명해 오다가 격가지를 한 가지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었던 이 7장 17절부터 24절 중간 부분의 내용이 격가지 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이 결국 헛된 부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부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부유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처지에 있고 당시 1세기에는 자유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종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름의 자리, 자기 부름받는 그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로 여기고 그 자리와 형편들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잘 섬겨갈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 이렇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머리가 좋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것에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로 부르셨든지 그 일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부르신 자리다. 이렇게 여겨야 된다. 가르쳤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했냐면 직업 소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지위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왜 그 자리에 세우셨는가를 생각해서 잘 그 자리,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비록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귀하게 여겨서 나를 통해 무슨 영광을 받으실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다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직업, 무슨 신분, 무슨 출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집중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원리를 바울 사도는 격까지 쳤던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그 내용을 잘 전달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하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간에 어떤 계층을 만들어 가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사회 가운데서 돈이 많은 사람이 큰 힘을 행사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교회 가운데서 어떤 힘을 행사하려고 하고 또 사회 속에서 정치를 하거나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리라 그래서 교회 내에서 동일한 그런 자리를 인정하고 요구하고 하는 그런 태도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아주 절묘한 표현을 성경에 어떤 표현이 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어떤 일침을 주는 그런 표현을
한 바가 있었다. 제가 그 말씀을 소개해 드리는데 우리 조금 앞으로 가서 한번 보죠.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7장 22절 한번 읽어보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이 표현이 참 절묘하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은 다양할 것입니다. 종된 자리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있죠. 나는 평생 종으로 살아가는구나. 나는 자유인이 되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종된 자리에 있을 때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난 참으로 자유한 자다. 죄로부터 그 형벌로부터 참으로 자유한 자유인으로 자신을 여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반대로 자신이 자유인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로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았거들랑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종이다. 그러나 마지못해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따르는 종이 아니라 내가 자유할 수 있지만 내가 즐거이 그분을 섬기기로 다짐한 종이 되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관한 구약 성경에 예가 있다고 그랬죠. 귀뚫린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유인의 신분이 될 수 있지만 자유인이 되지 않고 나는 주인과 더불어 내 평생을 살겠습니다. 다짐할 때 이 문의 임방에다가 이 귀를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요. 오늘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귀 뚫고 여기다 이렇게 하는데 구약시대의 종들 가운데 이 귀 뚫린 종은 참 행복한 종이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원하여 나는 종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받은 그 부름의 은혜를 기억하고서 자신에게 있어서 항상 마땅한 태도를 힘써라.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결혼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처녀와 과부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가 말하는 데에는 당시에 특별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요. 우리가 그 상황을 염두하지 않고 읽으면 우리가 오늘날 또 하나님의 뜻을 잘못 혼동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했는데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읽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지 않으면 싱글로 있는 게 더 하나님의 뜻이구나. 결혼한 것이 별로 좋은 게 아니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뜻이 아니라 특별한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비상시라는 겁니다. 비상시. 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큰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평상시와 같은 마음으로 살지 않게 되죠. 비상시라고 하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내가 일상적으로 매일 생활하는 걸 그대로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처해야 됩니다. 왜? 그 상황이 너무나 긴급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말씀은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당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25절부터 38절 이 긴 내용에서는 처녀 혹은 딸의 결혼에 대한 그런 교훈들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 절인 이 39절과 40절 내용에서는 먼저 남편을 보낸 경우, 과부가 된 경우에
재혼의 문제에 관한 교훈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내용들을 가지고 구별해 볼 수 있겠고,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처녀 혹은 딸의 결혼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줄 때 본문 26절 가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임박한 환난이 지금 처해 있다. 환난에 처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난이 곧 다가온다. 이 말이죠. 그 당시 이 고린도 지방에 어떠한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는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강도 높은 지진이 이 고린도 지방에 있었고요. 그 지진과 함께 극심한 기근이 이 고린도 지방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주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고린도 지방에 있는 형제로부터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들었죠. 지금 이러이러한 큰 일이 지금 다가올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르치던 가르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주 특별한 그런 상황에 대한 이 상황에 적합한 말씀을 주님이 직접 주신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25절에서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그러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목회적인 그리고 사도적인 그런 마음, 아버지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들에게 주의 뜻을 이렇게 살펴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있는 상태로 이것은 결혼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28절 그 내용들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내가 아내에게 매였으면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구하지 말아라. 자신의 주어져 있는 그 처지를 그대로 있는 것이 처지에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 장가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비상시에 결혼을 하게 될 때에는 육신에 많은 고난이 따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도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던 일들에 관해서 이런 특별한 상황을 맞게 될 때에는 그와 반대되는 태도가 요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그의 마음, 그의 본심이 무엇인가 사도는 말해주기를요. 28절 끝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아낀다. 이렇게 하는 것 저렇게 하는 것 죄 짓는 문제와 관련된 게 아니라 그 문제는 관련이 없다. 그러나 임박한 그 환난을 고려할 때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진심으로 아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가서도 한번 보시죠. 35절도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이어지는 말씀에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도가 힘주어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흐트러짐이 없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 없이 오직 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것이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비상시가 됐다 그래서 그것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무엇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태도와 모습과 마음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될 때뿐만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이 흘러갈 때 내가 순경이라고 하는 평탄하고 좋은 길을 가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반대로 내가 어려운 그런 터널을 지나가듯 힘겨운 때를 지나가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말고 오직 주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참 상황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상황에 대단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도, 어제도 주일이 아니라고 이제 성탄절에도 그렇지만 성탄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참 복된 그런 성탄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복된 성탄절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이런 태도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게 성탄절이 하지만 난 참 슬픈 성탄절이야. 난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표정이 찌그러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 상황이 크다 이 말이죠. 그런 말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암에 걸려 죽을 병에 처한 것보다도 내가 감기 걸린 게 나에게 더 심각하지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지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지금 불편한 게 더 크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은 상황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존재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 사도가 비상시 이런저런 권고를 주는 목적은 흐트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상황이 이러니까 안 되겠다. 못하겠다. 주저앉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흐트러지지 말고 주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 주님을 섬길 그런 마음을 품고서 당시에 이 특별한 상황에 놓여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권면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읽은 우리의 말씀 중에서 여기 보세요. 32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잠깐 보시죠.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이 나뉘는 것을 염려한다 그럽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죠. 딱 하나의 마음을 딱 정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 하나의 마음을 정하기 전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잘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런저런 생각들로 마음이 나뉘게 되면 이게 염려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염려 없기를 원하는 사도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사도가 표현하면서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32절로부터 이 34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세상 일과 주의 일 해서 이게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이해하기 쉬워요. 한번 보세요. 32절.
너희가 염려 먹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죠. 장가가지 않은 사람은 뭘 생각하라고요? 주의 일을 염려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가간 자에게는 이게 따라와요. 세상 일을 염려해서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 7장 3절 한번 가서 잠깐 보세요.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하실 때에는 남편은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마땅히 짊어지는 게 주의 뜻이다. 또 반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역시 의무를 짊어지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다시 우리 본문으로 읽어왔어요. 장가간 자는 어떤 의미가 더 주어져요? 주님을 잘 섬기는 일은 마땅한 일인데 그 일뿐만 아니라 또 하나 주어진 일이 있어 보여요. 뭐냐면 아내를 위한 의무를 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혼한 사람은 주님을 섬기되 자기 배우자에 대한 그런 의무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홀로 있는 사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홀로 있는 사람에게는 오직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상 일, 주의 일 하는 것들을 세상 일은 나쁜 것이고 주의 일은 좋은 것이다, 이런 대립 구조로 이 말씀을 읽으면 오해예요. 어떻게 오해되냐면 결혼하는 거는 세상 일이고 결혼하지 않는 것은 주의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천주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나 수녀들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하는 것을 세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걸 꼭 속된 일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속된 일.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나는 오직 주님만 섬긴다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해가지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딱 이렇게 이분법처럼 나눠가지고 생각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다 속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어디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사실 고아원이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사생아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이 결국 그겁니다. 이런 성적인 욕망들을 이겨내지 못해서 은밀하게 그렇게 하다가 사생아들을 낳는데 이 사생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고아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한 거죠. 이게 다 뭐래요? 중세시대의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가르침이 빚어낸 그런 역사적인 아픔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걸 그대로 그냥 잘못 읽어버리면 결혼은 속된 것이고 결혼 안 하는 게 거룩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만드는데 성경 전체의 교훈에 보면 그 말이 안 맞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그런 특별한 비상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1세기의 고난의 시대를 그들이 맞닥뜨리면서 약혼한 젊은 사람들이 과연 결혼을 지금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는 이런 고민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그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뒷부분에 가서 39절과 40절 말씀에 보면 과부의 재혼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39절 내용에서는 재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주 안에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보세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시집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시집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시집 갈 수 있지만
조건, 주 안에서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앞선 시대, 어려운 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다 보니까 흑사병이 돌거나 어떤 전염병이 돌면 의학적인 그런 돌봄을 받지 못하니까 아내들이나 남편이 먼저 떠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나 훌륭한 목회자들도 아내가 먼저 떠나가게 될 때 이런 재혼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충분히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시대나 풍습이나 관습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어떤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인륜의 관계, 부부의 관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죽기 전까지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재혼에 관하여서도 성경은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건은 반드시 주 안에서 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러나 사도는 그런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40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것도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마치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고 더 우월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조금 그거보다 낮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우열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되고 특별한 상황 속에 사도가 그들에게 뭐가 더 유익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건네주는 그런 권면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두 가지 정도의 적용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상황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작게는 우리 각자가 처해져 있는 처지와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의 내용이 그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언제 웃어야 될지, 언제 울어야 될지, 언제 서 있어야 될지, 언제 앉아 있어야 될지를 잘 분별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구약의 선지서를 읽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고 기뻐야 될 때가 아니라 울어야 될 때다. 이렇게 말하는데 당시의 백성들은 전혀 분별 없이 하나님 너희는 지금 울어야 될 때라. 애곡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애곡하는 게 아니라 그저 기뻐가지고 마냥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참으로 기뻐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을 못 읽는 거예요. 어떤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가 처해져 있는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니까 성경은 울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저 희희낙낙 즐거워하고 성경은 지금은 참 기쁜 때다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태도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그걸 말하는 겁니다. 29절에서 읽었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해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해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상황과 그 처지를 잘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던 성경 가운데 느헤미야 성경 기억하시죠? 대적자들이 많이 반대를 하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한 손에는 일할 수 있는 도구를 한 손에는 쥐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이 원수가 언제라도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의 하늘 일을 하면서도 또 한 손으로는
그 전쟁이라도 공격이 왔을 때 막아 싸울 수 있는 무기를 한 손에 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렇게 말해요. 신문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잘 분별하는 것과 이 세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또 잘 읽어야 된다. 그런 말을 이런 표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연말을 이제 마지막 주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며칠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연말을 우리가 맞으면서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을 잘 분별하고 돌아서는 일이 중요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는 일, 그것 때문에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거나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안 되지, 그건 지금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던 아이들이 고3이 되면 엄마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교회 가운데 중직자들, 권사나 안수집시나 장로나 이런 중직자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너 올해는 대입 수능 시험에 집중하고 예배는 주일날 한 번만 나가라. 이렇게 먼저 부모들이 부추기는 일들이 있어요.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주님은 잘한다 말씀하지 않아요.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러니까 이 상황 속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항상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의 연속이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힘주어 강조했고 지지난주에도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기회와 습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삶이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것을 약속받은 삶이에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러하게 우리가 매일매일 숨을 쉬고 하루를 받는 것, 새로운 한 해를 맞는 것,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것, 또 한 주일을 시작하는 것, 하루의 첫 시간을 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많은 습관들을 잘 점검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나누어져 있든지 다른 저런 일들에 휩싸여 있다 보면 그렇게 못 산다는 겁니다. 주일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습관들은요 변치 않는 천성과 같다 그래요. 제2의 천성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굳어져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게 의식하지 않으면 그 습관대로 말하게 되고 습관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습관이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그 습관에는 죄를 짓는 습관이 있고요. 죄에 빠져들게 만드는 습관이 있어요. 죄 짓는 습관은 예를 들면 죄에 빠지는 거죠. 잘못된 일을 행하는 거죠. 중독자들과 같이 어떤 그런 중독에 그냥 말려들어서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술 중독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성적인 부분에 중독이 돼서 그냥 무조건 거기에 빨려드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것은 죄에 빠지는 습관들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죄의 어떤 질환이라고도 말하지만 그건 또 다르게는 분명한 죄의 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죄에 빠져들게 하는 습관 가운데 하나, 모든 일들을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안 되는 거, 항상 틀릴 수 있는 거, 항상 부족한 것에 거기에 항상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마다 다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이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다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생각으로 결국 죄를 만들어내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로 우리의 삶을 잘 사용하려고 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습들, 죄에 빠지게 하는 습관, 결국 이렇게 가다 보면 죄 짓고 마는 것으로 결국 종착점에 다다르게 만드는 좋지 않은 습관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끊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런 약점에 너무 잘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보다 사탄은 우리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약점들을 타고들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말을 맞고 보내면서 우리의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우리의 오랜 그런 습관들이나 잘못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잘 점검하고 결단하고 끊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저희들을 이끌어가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다 함께 동참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일상적이든 비상적이든 순경이든 역경이든 잘될 때든 잘못될 때이든 언제든지 저희들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오랜 시간 동안 잘못 만들어져 있는 이런 악습들, 죄 짓는 습관들, 죄에 빠지게 하는 이런 습관들을 잘 끊어버리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늘 목말라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